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맹인인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예수를 보기 시작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떴지만 우리는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죠. 우리는 시력은 좋습니다. 저도 양쪽이 1.2, 1.2인데요. 잘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나빠지죠. 이처럼 우리는 시력은 좋지만 시선은 흐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 정도 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문자와 통화만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10분, 뭐 길면 30분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냐면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를 하루에 사용한다 합니다. 뭐 통화, 문자, 또 SNS 등등. 이처럼 우리가 화면을 바라보느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은 정작 4시간이 아니라 4분도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더 높이 올라가라. 또 더 많이 가져라. 그리고 더 눈부시게 빛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세상은 보여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 또 빛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신앙에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 말씀은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까지도 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을 떴으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지만 그 내면의 그 시선을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그가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을 향한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시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이 멀쩡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인 것이죠. 반대로 상황이 어두워도 환경이 어두워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디에 우리가 서 있고 또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 성을 지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는 당시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타락과 또 죄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바디메오는 그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그가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의 아들, 딸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즉 자신의 이름조차 자신의 존재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존재가 오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세상 속에서 가려지고 소외된 이 바디메오에게 오늘 예수님께 그가 드러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디모의 상황은 그는 가난해서 거지였고 또 동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절망과 그리고 어둠만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가 들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기회다. 내가 그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이제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불러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를 조용히 시켰다라는 것은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믿음을 조용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좀 해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그 나이에 무슨 신앙을 가지니,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려고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조롱할수록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바라봤던 인물 중에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우리가 발명왕이라고 또 많은 발명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는 정신이 느린 아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더 이상 배우기 힘드니 집에서 그냥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네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는 감당이 안 된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세상의 낙인보다 믿음의 가능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세상을 밝히는 전구가 된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꾸중하는 소리, 조용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외칠 줄 아는 바디메오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자꾸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신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신 게 아니라 성도님이 너무 조용하게 기도한 걸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듣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절박하게 외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걸고
부르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절규, 또 세상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부르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존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외침은 하나님의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오늘 그 꾸짖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크게 믿음으로 외치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보다 더 강한 소망을 붙드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크게 외치고 안 들린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더 크게, 더 많이, 더 멀리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내 인생의 겉옷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냐면 그가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무엇이었을까요? 밤에는 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이불이 되었고, 낮에는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과 생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옷을 가지고 돈을 받는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옷 하나를 가지고 바디메오는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당장에 그 옷을 벗어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신앙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꽉 찐 것을 놓기 전에는 그 주님께서 주실 이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또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뭘 먼저 짚냐면 먹을 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먼저 손에 짚습니다. 그러면 옷을 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벗기는데 머리는 빠지는데 손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난감을 좀 놔봐. 그리고 빼고 다시 지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것이 빠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성질을 부리고 또 울고 불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움켜쥐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나에게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울고 불고 또 주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내 손에 놓았던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애를 가진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는 순간 그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체면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께 뛰어드는 용기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다면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버리지 못한 이 겉옷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골마에 있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불안한 그 마음들, 때로는 돈이나 경제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집착이 내 겉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춥다고 벗지 않으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옷을 벗는 자리로 우리는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겉옷을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놓고 나아갈 때 진짜 자유,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시력이 아니라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모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시력을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잘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땅만 보고 있다면 그 땅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 마지막 우리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바로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잃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내가 목적지를 두고 시선을 바라보고 갈 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을 좌우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 넘어지고 또 깨지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시력이 나빠져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글씨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상처보다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러면 무엇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멈춰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러한 상처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그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삶에서 내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냥 그 시선을 내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외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